매일 성경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요셉의 집안 역시 베델을 치러 올라갔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찰하였는데 그 성읍 이름이 전에는 루스였다. 정찰병들이 그 성읍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붙들고 말하였다.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이 어디인지 알려주십시오.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정찰병들에게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을 일러주니 그들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을 칼로 무찔렀다. 그러나 그 남자와 그의 가족은 모두 살려보냈다. 그 사람이 헷사람들의 땅으로 가서 한 성읍을 세우고 그 이름을 루스라 하였는데 오늘날까지도 그 이름으로 불린다. 므낫세 지파가 벳산과 그 주변 마을들과 다아낙과 그 주변 마을들과 돌과 그 주변 마을들과 이블루함과 그 주변 마을들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들에 사는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아직도 게셀에서 그들 가운데 섞여 살고 있다. 스불론 지파가 기드론의 주민과 나할롤의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부역군이 되었다. 아셀 지파는 악고의 주민과 시돈의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벡과 르홉의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다. 아셀 지파가 그 땅의 주민인 가나안 사람과 섞여 산 까닭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납달리 지파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인 가나안 사람과 섞여 살면서 벳세메스와 베다낫 주민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아모리 사람은 단 지파 자손을 힘으로 산간 지방에 몰아넣어 낮은 지대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은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살기로 마음을 굳혔으나 요셉 가문이 강성하여 지니 그들은 요셉 가문의 부역군이 되었다. 아모리 사람의 경계선은 아그랍빔 비탈에 있는 바위에서부터 그 위쪽이다. 22절부터 29절에서는 요셉 지파들의 불완전한 정복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단락은 유다 지파와 함께 12지파 협의체에서 리더십의 쌍벽을 이루었던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불완전한 정복 과정을 보고합니다.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힘이 있어도 가나안인들을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아 경제적 유익을 누렸습니다. 30절부터 36절은 나머지 북쪽 지파들의 불완전한 정복을 보고합니다. 요셉 지파와 마찬가지로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지파 또한 땅을 온전히 차지하기보다는 가나안인들과 섞여 살며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아 경제적 유익을 누렸습니다. 본문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주객이 전도된 정복 과정이 주는 교훈. 어제에 이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날 큰 이슈가 되는 진멸은 실제로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진멸은 신학적으로는 이루어졌는지 몰라도 역사적으로는 매우 불철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불철저한 진멸은 얼핏 몇 가지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희생이 최소화되었습니다. 철저한 진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가나안 모두의 희생이 상당 부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가나안인들을 노동력으로 활용하면서 경제적 유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불철저한 정복의 원인이 불철저한 순종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이행하지는 않으면서 경제적 유익을 추구하는 모습은 결코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망각한 결과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철저한 순종보다는 경제적인 실리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되심은 인간의 자기중심성에 의하여 훼손되고 약화되어 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발걸음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실천입니다. 무엇을 행하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행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사람의 눈은 가리거나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환히 살펴보십니다. 본문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요? 나의 행동의 동기와 이유는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가나안 주민들을 몰아내지 않고 부역군으로 만들므로써 경제적 이익을 추구했으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친밀함이 훼손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때때로 많은 경우 타협, 중도, 실용 이런 단어들은 합리적이고 평화로운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합리적이고 평화로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느낌들이 다 사라진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삶을 일치시키며 주님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나의 진정한 동기와 이유를 살피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닌 다른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나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추구하게 하시고 다양한 우리를 일관된 진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성경 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오늘의 묵상을 마칩니다. 말씀이 함께하는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